9월 12일 오늘 성경 일독 본문은 에스겔서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지금 에스겔서의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유다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적국인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아직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곧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스겔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 장로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죄악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대로 지키라고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정해주어서 그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에게 반역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이것이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처럼 그 자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반역하는 모습이 그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이고 어쩌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사라졌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모두를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끌어 오셔서 남겨두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광야 1세대를 심판하셨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 조상들의 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있는 세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에스겔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셨는지, 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해야 했는지, 왜 바벨론 같은 나라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조상의 죄는 조상의 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자녀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인식하며 그분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가 바로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세대가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공동체를, 거룩하신 하나님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도 그 자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